함께 일어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하늘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이여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가 지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고양이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놈이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지굴 속에서 쥐가 소리를 지릅니다. 멍멍 멍멍. 찍찍이가 아니라 멍멍이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여기 큰 개가 사는가 보다 하고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동료 쥐들이 너무 놀라서 네 지금 뭐 한 거야? 그랬더니 방언 기도했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에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여 악한 공격을 이겨내고 위기 상황을 떨쳐내고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는 경우를 아주 자주 보게 됩니다. 성령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 그랬을 때에 교회 안에 어떤 광신도 신비주의자들을 연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도 방언을 한다는 어떤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런 기도원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성령의 은사 총판을 차려놓고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들어서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다음에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는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은사 중단주의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그런 교단을 이 사람들은 이단시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틱 우리 교단들,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들을 시대 감각도 없고 사회의식도 없는 개인 체험주의자들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들 구원받았나 그래서 은사와 구원을 연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지요. 모두 다 한결같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랬을 때 신비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영어로는 그냥 gift, 선물입니다. 왜 은사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은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았을 때 오는 구원의 확신이지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어떻게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살 것인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악한 공격들을 물리치고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은사가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소망교회라는 큰 집을 지을 때에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수많은 장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한소망교회를 세워갈 때에 다양한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길을 가는데 왼쪽 발바닥 밑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발바닥하고 제일 머리에 떨어진 입이 아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은 큰 궁뎅이가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아요. 그러면은 왼손이 달려가서 왼발을 붙들고 탁 뒤집어 까놓습니다. 그러면은 눈이 가시를 찾아요. 비리비리비리비리 가시를 찾아라, 가시를 찾아라, 가시 발견, 가시 발견.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오른손에 휙 날아가서 가시를 쫙 뽑아요. 그리고 이빨이
질근질근 씹습니다. 그러면 목구멍에 바람이 나옵니다. 퇴 뱉어요. 오른발이 놀았습니다. 발로 샥 깨무기고 지나갑니다. 이걸 이름하여 유기체라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이게 은사로 서로 돕는 것이죠.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 보면은 이런 유기체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는가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어린아이도 알아듣게끔 구현을 한 것뿐이지요. 은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어리석은 군인과 같은 생각입니다. 은사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그래요. 카리스는 은혜이거든요. 많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준단 말이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거든요. 이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은사를 주노니 이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잘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서로 도와야 된다. 교회를 잘 섬기려무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무나.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유익을 줄까요? 제가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한번 면담을 오랫동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공통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경험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체적으로 내게 역사하고 계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구나. 내가 참 소중한 존재가 되었구나. 신앙적 자존감이 높아지더라, 그런 얘기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유익해지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서 섬기게 되면은 그 자리에 화평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내게 유익을 얻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 은사가 되도록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프트, 선물. 그럴 때 여기 선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원래 뜻은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는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신선한 고기, 양질의 고기를 올려서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농사를 짓다가 무농사를 짓는데 평생 처음 보는 무뿌리를 켰어요. 이따만한 걸 켰어요. 그럼 이건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임금님께 갖다 바치는 겁니다. 호박 농사를 짓는데 호박이 쌀까마만한 게 호박이 매달렸어요. 임금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가끔은 임금님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하사품을 내립니다. 선물을 내립니다. 태조는 개국 공신들에게 초상화를 선물로 내렸대요. 세조는 신숙주에게 소주 5병을 내렸는데 그 소주병을 받기 전에 임금님을 향하여 큰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소주를 받아들고는 임금님께 충성명세 서신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은사를 받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사육신 가운데 성산문은 세조에게 불려갔습니다. 세조가 호통을 칩니다. 그대는 내가 주는 녹을 먹으면서 어찌 내게 충성을 하지 않는가? 그때 성산문이 얘기합니다. 왕자를 찬탈한 그대를 나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소. 그대가 주는 녹을 나는 혓바닥 끝에도 댄 적이 없어. 우리 창고에 버려져 있으니 당장 가져가시오. 여러분, 임금이 준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선물 준 그 임금을 거역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이걸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창고에 집어넣고 옷장속에 넣어놓고 이걸 활용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은사 주신 분에 대한 불경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사는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 두려운 겁니다. 은사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음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보면은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님을 정부리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병 고쳐지라 뚝딱. 은사를 주신 분이 내 왕인 걸 몰라요. 내 주님인 걸 몰라요. 도깨비 왕모처럼 생각합니다. 진이야 진이야, 내가 배가 고프니 밥 한 상 가져오너라. 뿅, 주인님 밥 가져왔습니다. 지가 주인이고 은사가 종이고 은사 주신 분이 종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더라, 그런 얘기시요. 은사가 성령의 주권 아래서 활용되어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권 아래서 활용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무리 신통하고 망통하고 꼬부랑통해도 성경에 없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말씀은 살피지 않고 자꾸 뭘 은사를 달라고 그러고 은혜를 달라고 때만 쓰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살피면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덮어놓고 믿어요. 안 됩니다. 펼쳐놓고 믿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다 펼쳐놓고 살피면서 연구하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성경에 있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시죠. 성령의 은사가 뭘까 그랬을 때 오늘 본문 12장 7절은 기가 막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했지만은 그 은사 자체가 성령이 나한테 나타나신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곧 성령을 섬기듯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달라고 때를 쓰는 겁니다. 그걸 받아가지고는 내 목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노 아닙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 즉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은사를 주셔서 당신의 목적을 따라서 성령님이 원하는 방법을 따라서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는 직임이면서 은사입니다. 목사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성도들을 무너뜨려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 목회가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의 또 목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많은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거는 직임이지만은 교회를 섬길 때는 은사를 받아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품격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은사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를 어지럽혀요. 제가 감독인 줄 알았다가 장로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첩부덕거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은사 받아야 그 직무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시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인을 치시잖아요. 보증을 하시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죠.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온 거예요. 이것은 왔다 갔다 주었다 빼앗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8원이 되었다가 7원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3원이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원하지 않은 데도 주실 때가 있고 원하는 데도 안 주실 때가 있고 내가 소홀히 여길 때에 소멸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빼앗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성령의 은사가 몇 종류나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에 은사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걸 적어놓고 제가 공통된 걸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해 보니까 20가지쯤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른 성경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대접의 은사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순교의 은사가 나옵니다. 구제의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은 독신의 은사가 나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독신 은사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27가지다, 아니 어떤 분은 30가지다, 더 많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 우리가 살펴볼 수도 없고 은사 발견 세미나에 가면은 많은 은사들을 다루겠지만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이란 나무가 한 나무예요. 근데 그 가지가 3개가 따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 가지마다 3개씩 열매가 따로 맺혀져 있어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입니다. 나무는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지에는 계시와 관계된 열매들이 은사가 매달려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지에는 발성, 언어와 관계된 성령의 은사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가지에는 권능과 관계된 은사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그 은사들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지식의 은사가 아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식을 얻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서 배운 적이 아닌데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사울을 임금으로 부르는데 사무엘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본 적도 없는 암나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CCTV를 장착해 놓은 것처럼 아람 군대의 작전, 군사의 이동 모든 노선을 다 엘리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가 감동을 받아서 밭을 팔아요. 하나님께 드리거든 모자라야 되는데 그걸 슬쩍 감추어요. 그리고는 속입니다. 교회를 속이고 사도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초대교회를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 너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거를 가져오더라. 이 아이가 내 아이예요, 아니 제 아이예요. 두토막을 내거라. 그랬더니 이 애기 엄마가 내 아이 아니니까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게 지혜의 재판 아닙니까?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진짜는 언제나 가짜가 있는 거예요. 2단 3단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작태들이 있는 것이죠. 이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사토나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합니까? 한 바가지씩 몇 바가지 똥을 퍼마시고는 똥똥이 오른 다음에 어이 똥이네 그럼 이미 늦었어. 이단에 빠져가지고는 똥똥이 다 올라버렸어. 이미 늦은 거예요. 안경이 바뀌어버렸는데 어떡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단은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혼자 지옥에 가는 거 아니고 통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가정이 망하고 여러분 그 공동체가 망하는 거야.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발성 언어와 관계되는 은사, 첫 번째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색다른 방언이 있어요. 나는 우리말로 하는데 거기 모여있는 각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야. 입으로 하는 방언이 아니라 귀가 방언을 받은 겁니다. 이걸 표적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는 은사 방언이거든요. 배운 적이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방언하는 사람은 알아. 이 가짜가 아니는 것을. 흉내내는 방언 말고, 가짜 방언 말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게 말씀을 드리는 방언을 받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유익하려고 하면은 혼자 있을 때 방언을 하면 되지만은 교회에서 방언이 나오게 되면은 통역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 통역은 번역과는 달라요. 번역은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는 거지만은 길게 했는데 메시지가 하나야. 짧게 방언을 했는데 이게 통역을 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 그리고 이 외국어를 잘하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 그랬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현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현재 부딪힌 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미래에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덕스럽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낙심한 사람,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믿음에 시험 드는 사람들, 그런 행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받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서 치료하는, 위로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달려가도록 돕는 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권능과 관계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겨자 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태산을 옮기는 겁니다. 제가 살아봤던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면 그 험한 세월 내가 어찌 이겼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에 위기 없는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를 넘어서서 더 좋은 길로, 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늘의 이 대형교회가 되기까지 왜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길로, 언제나 희망의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그게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참 고마운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야훼 라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얼마나 많이 감당했습니까? 어둠에 빛이 오면 물러가듯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언제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는 다 단수인데
이 은사는 복수 은사입니다. 질병의 종류가 다양하고 은사를 받은 행태가 다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 그래서 보편적인 은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건강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사를 받아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워서 또 다른 사역지로 이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병중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그 품성을 다듬어 갈 때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능력행함의 은사거든요. 홍해가 축축축축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른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우주의 운행이 멈추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가 자연의 질서를 넘나드는 은사가 바로 능력행함의 은사인 것이지요. 이 은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얼음장에 자빠진 황소처럼 눈만 끔적끔적 하면은 은사가 오는 줄로 알아요. 주일날 교회는 안 오고 집에서 부부가 앉아서 부부 싸움을 합니다. 막 큰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방언이 뻥 터져. 방언으로 부부 싸움을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방언으로 하는 욕을 하니까 못 알아듣지. 이런 은사는 없어요. 주일날 예배는 안 오고 금요일날 한밤 기도는 안 오고 어디 가가지고는 골프 샷 그냥 나이샷 하는데 공이 뺑 날아서 딱 떨어지는데 그 골프공을 타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그리고는 예언이 터져. 막 이래 터져. 지식의 말씀이 막 나타나. 어디에 주식을 투자해라 라우라우라우. 대박에 박이 터질 것이다 우다우다우.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고 사모하고 갈망할 때에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사 받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해 보면 9가지 은사 다음에 10번째 나타나는 사랑의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은사를 활용할 때에 어떤 길로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되냐 활용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지 네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서 은사를 써야지 자기 과시형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과 이웃들을 사랑해서 일을 해야지 일을 통하여 자기 어깨에 뻐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의 길로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은사 받았음네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덕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 이건 나쁜 거야. 여러분, 은사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애기 씻은 물이 더럽다고 그래서 이 물을 갖다 버리는데 애기는 건져놓고 갖다 버려야지. 애기 씻은 물이 더럽다고 애기까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되겠어요? 애기는 건져놔야지.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신 것인데 그거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잘못된 행태들을 갖다 버리는 거지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누린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조심할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마치 신앙의 경지가 남들보다 높아서 내가 더 헌신적으로 살아서 내 인격이 아름다워서 성령의 은사가 내게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모자라서 주시는 거예요. 뭘 몰라서 하도 섬기지 않으니까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성령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하게 될 것인데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앞으로 성령이 더 주시고자 하는 은사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서 개발하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사는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나누어주면 그만큼 모자라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나누고 섬길수록 많아진다? 더 강해진다?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 은사의 신비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어떻게 교회를 섬겼으면 좋을까? 그랬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끌리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은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그랬는데 때와도 상관이 없고 방법과도 상관이 없고 그냥 전도하자 그러면 불이 붙어가지고 자꾸 내 발이 저절로 따라다녀.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받은 것은 어떻게 확인되어지냐? 그리고 은사로 생기면 열매가 나타나요. 가는 곳에 아름다운 소문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네. 점점 중보기도에서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시간이 길어지네. 너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찾아가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네. 기도해 줬더니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네.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혼자 받아서 저 혼자 펄펄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인정을 할 때에 그 은사가 아름다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트라이앵글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지나갔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고 무슨 계획을 해요. 이게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겨요.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살아가요. 근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트라이앵글, 삼각형 테스트를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것이, 당신이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귀해도 성경의 근거가 없으면, 성경이 당신에게 확신 주는 것이 아니면 중단, 그걸로 끝. 성경의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어지럽혀, 그러면 끝.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 성경적인 근거도 있는 것 같아. 근데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아,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유익하고 당회가 인정하고 격려를 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트라이앵글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아름답고 신비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이런 모든 원리를 우리가 잘 몸에 익힐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는 영광, 교회는 평안,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모든 은사를 친히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